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2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다 같이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장례식에 도착하셨을 때는요,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 지난 시점이다, 이렇게 성경은 밝히고 있죠.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이 삼남매가 살았던 베다니라고 하는 곳은요, 예루살렘에서 약 5리 정도 떨어진 곳, 그러니까 이걸 환산하면 한 2km 정도 되는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위로차 이제 이 삼남매의 집을 이제 방문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가지 않으셨어요. 약 나흘이 지나서야 이 베다니에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면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바로 가실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마 바로 가셨다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온 게 하루 걸려서 왔으니까 예수님도 하루 걸려서 가시겠죠. 이틀이면 가실 수 있었는데 4일째가 돼서야 가신 이유, 그것은 바로 나사로가 육체적으로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해주기 위함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었죠. 자, 그리고 이런 상황은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 영광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나사로의 죽음이 왜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께 영광이 되는 일이 될까요? 자,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나사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예고편이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썼었죠. 그러니까 작은 그림으로 보자면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이 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고, 큰 그림에서 보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예고편의 실제인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왜 성부와 성자께 영광이 되는 일일까요? 자, 놀라운 기적을 본 사람들이에요. 죽었던 나사로가 갑자기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와, 예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군요. 죽었던 사람도 살리시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시군요. 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네요. 자, 다 함께 박수. 와, 이 영광을 지금 받으시겠다는 거겠어요? 아니겠죠. 물론 이런 부분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 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포인트에서 영광을 받으시는가, 이거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엉뚱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포인트, 그게 뭘까요? 40절,
42절 말씀에 그 힌트가 있어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포인트가 뭐구나, 이거구나 한번 그 답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하나님이 언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까요? 믿음이 없던 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 포인트를 자꾸 오해하고 그러다 보니 엉뚱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뭐 늘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예처럼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뭐 연말 시상식에서 어떤 대상을 받은 연예인이 또는 요즘도 미스코리아가 있나요?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를 하면 그 진을에 당선된 그분이 일단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냐는 거예요. 공부 못하던 우리 애가 어느 날 갑자기 전교 1등해서 모든 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요? 교회 장로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이러면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요? 쫄딱 망해가던 내 사업이 어느 날 오더가 막 물밀듯이 들어와가지고 11조를 엄청 많이 하고 그리고 막 감사원금을 몇 억씩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우리의 그릇된 생각은요, 늘 이렇게 뭐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 나의 영광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을 주시면 그 영광을 내가 하나님과 나누겠다, 이런 속셈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것으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예수를 믿지 않던 자가 예수를 믿게 될 때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쫄딱 망해가던 내 사업이 마침내 쫄딱 망했어요. 그렇지만 믿는 자로서의 도리를 다하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와 또 사업의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지켜보던 어떤 한 사람이 말해요. 사업이 부도가 나는 상황에서도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느냐? 당신이 그렇게 날마다 나한테 얘기했던 그 예수, 진짜 살아계신 것이 맞나 보다. 나도 당신이 믿는 그 예수를 이제 나도 믿어보려고 한다. 여러분, 나는 망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망한 나를 통해서 어떤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나의 성공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다라고 하는 이 공식을 깨부수셔야 돼요. 내가 영광 받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 내가 성공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 누가 가르쳐준 공식입니까? 우리가 이 공식을 깨지 않는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그릇된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을 거고요,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 아시고 이제 오늘 이 나사로의 사건을 오늘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해서 쭉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자,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불이 나게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자,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21절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함께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자, 여러분은 이 마르다의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21절에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시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 오빠 나사로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하는 이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담긴 표현이겠죠. 자, 그런데 이어서 2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러분, 이 마르다의 이 말이 이제 주님이 오셨으니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기도해 주시면 우리 오빠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이제 내가 믿어요. 이런 의미일까요? 자, 그렇지 않다라는 게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바로 드러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그렇게 이야기하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자, 그러자 마르다가 하는 말이에요. 24절 말씀. 자, 다 함께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께서 오셨으니 하나님께 나사로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면 지금이라도 살아날 것이다 라고 믿는 믿음으로 한 말이었어요? 아닌 거죠. 지금 뭐라 그러냐면 우리 오빠는 살아나긴 살아날 거예요, 주님 말씀처럼. 근데 언제 살아나느냐?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 살아날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22절에서 봤던 이 마르다의 고백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의역을 해볼게요. 우리 오빠 나사로가 죽기 전에 주님이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런 주님의 기도에 다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안 계셨잖아요, 주님. 그때 계셨더라면,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좀 오빠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더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 이해되시나요? 이 마르다의 이 말의 의미가? 자, 그럼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하실 때 마르다의 이 고백이 참된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잘못된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르다의 이 고백 맞는 고백인가요? 잘못된 고백인가요? 대답을 못 하시는 거는 몰라서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저의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셔가지고 지금 안 하시는 겁니까? 사실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린 것은 의도적인 질문이 있었어요. 이게 질문이었어요. 뭐냐면 지금 이 마르다의 이 고백 21절 22절의 고백은 맞는 믿음이다, 잘못된 믿음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부족한 믿음, 온전한 알매서 비롯되지 않은 믿음,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날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바로 이러한 믿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족한 믿음, 온전한 알매서 나오지 않은 믿음.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나의 믿음은 어떻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래도 내 믿음은 마르다보다는 나아요. 그래도 저는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알아요. 그래서 내 믿음은 마르다의 믿음보다 성숙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을 누군가와 비교하는 거, 이것만큼 어리석은 짓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어떻게 바른 알매서 비롯된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거냐,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거냐를 누구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믿음과 나의 믿음을 자꾸 비교해요. 이거는 바른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날 우리의 믿음도 이러한 마르다의 믿음과 비교를 굳이 해보자면 별 차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마르다와 같은 부족한 믿음, 그러니까 온전한 알매서 비롯되지 않은 믿음에서 어떻게 우리가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답을 말씀해 주세요. 자, 25절 26절 말씀인데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게 왜 해답이 되냐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이렇게 조금만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나가 드러나요. 자, 먼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자, 그리고 그러한 나를 믿으면, 즉 부활이요 생명인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또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뭘 말씀하세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했던 마르다의 믿음의 고백은 어떤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언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했습니까? 믿지 않던 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그 믿음의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자,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포인트가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에요. 믿는 자들,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온전한 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바로 알고 그 암대로 믿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영광은 늘 뭐와 연결이 되어 있느냐? 우리의 믿음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현 시점에서, 오늘 본문의 현 시점에서 마르다가 알아야 할 주님의 주님 되심이 뭐겠어요? 주님은 부활이며 생명이다. 자, 그러면 이것을 진짜 믿느냐? 네가 믿느냐? 주님 믿어요. 내가 이것을 진짜 믿는다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죠. 이런 삶이 바로 무슨 삶이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과 마르다의 이 대화에는 너무나 중요한 이치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 우리 기독교에서 이미 이만, 그렇지만 아직은 아닌이라고 하는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하는 이 교리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마르다도 마찬가지예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마리아와 요셉 그 가정에 마구간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한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했죠. 우리가 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갈 때가 언제일까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 그리고 오늘 마르다가 썼던 표현을 빌자면 마지막 날 부활 때, 이때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 속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렇지만 아직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가지 못한 이 사이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또 어디에서도 적용이 되냐면 이렇게도 적용이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한 자들이 되었죠. 이미 거룩한 자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 우리가 완전한 거룩한 자의 모습은 아니죠. 이 이미와 아직 사이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우리가 완전한 거룩한 상태가 될까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 아까 마르다가 얘기했던 마지막 날 부활 때, 그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새 생명을 얻었어요. 이걸 우리가 부활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 완전한 부활을 이루지 못했어요. 우리의 완전한 부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완전한 부활체가 되는 때가 완전한 부활의 때죠. 이 사이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이 이미와 아직 사이의 삶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게 됩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은 거룩한 곳, 안전한 곳, 하나님 나라. 근데 우리가 요 문을 열고 밖으로 딱 나가서 차 타고 저쪽에만, 청양지역으로만 들어가면 저 지역은 뭐냐? 세속적인 곳, 죄악된 곳,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곳. 이렇게 우리는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로 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중심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고 저 세상하고 나는 상관없는 곳, 내가 적대시해야 될 곳, 내가 정을 붙이면 안 될 곳,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안다면 이 개념이 완전히 깨지게 되죠. 우리는 저 세상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저 세상 속에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죄악으로 막 얼룩져 있고 더럽혀져 있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닦고 씻고 새롭게 세우고 삐까뻔쩍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사실은 교회가 아니고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는 얼른 빨리 예배 마치고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세상 속에서 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하는 이 도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 마르다는 이 개념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때에 다 부활할 텐데 뭐, 우리 마지막 때에 천국에 갈 텐데 뭐, 그러니까 오늘 내 삶은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알매에서 비롯된, 온전하지 못한 알매에서 비롯된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그런 거예요. 믿는 자들의 완전한 부활은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믿는 자들의 부활은요,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믿는 자들 안에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어야만 경험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지금도 경험할 수 있겠어요? 지금도 경험할 수 있죠. 왜요? 이미 우리 안에 부활이 이루어져 있으니까. 근데 그냥 경험되는 게 아니죠. 언제 경험되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걸 믿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부활된 존재구나, 내가 다시 살아난 존재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과 생명은 마지막 날에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때, 예수님이 계신 장소가 곧 부활과 생명의 때이며 장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지금 예수님 너무 늦게 오셨어요, 지금 와서 기도해 보셔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라고 지금 마르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야, 내가 부활과 생명의 주인이야, 너 이거 믿어? 이게 진짜 네가 믿는다면 지금 이 자리, 내가 있는 이 땅,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부활의 역사는 나타날 거야. 그 부활의 때, 재림의 때에 있을 그 부활과 생명이 지금 앞당겨져서 오늘 네 삶 속에서 경험될 거야. 이게 바로 주님이 마르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르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뭐라 그러겠어요? 에이, 주님 그건 좀 너무 허황되잖아요. 아이, 그게 진짜 우리 삶에서 일어나겠어요? 아이,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하시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돼? 이게 진짜가 아닌 것 같아? 이게 허황된 이야기인 것 같아?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진짜 일어나잖아요. 마르다는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아, 그때 주님이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는 게 아니라 내 오라버니는 죽었어도 주님이 여기 계시기만 하면 나는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자구나를 마르다는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게 된 것이에요. 자, 그러자 주님은 마르다는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듣고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게 돼요. 자, 여러분 27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여 그러하외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라는 거죠. 주님이 부활과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걸 제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 마르다의 이 고백은 굉장히 놀라운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이 고백을 누가 했다라고 사도들이 기록하고 있냐면 베드로가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가 이 고백,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라고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정말 큰 칭찬을 해주세요. 그러면 베드로가 진짜 그렇게 믿어서 그 고백을 했을까요? 자, 오늘 마르다도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를 진짜 이렇게 믿어서 한 고백일까요? 그게 아니다라는 게 요 또 본문 뒤쪽에 가면 또 드러나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에게 또 베드로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은 뭘 요구하시냐면 이 믿음의 고백을 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은 부활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죽은 뒤 오라비가 살아날 걸 믿어? 아니요, 그건 잘 못 믿겠는데요. 이게 실질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이 고백을 하라고 하시느냐? 그래야만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는다면요, 그냥 내 삶에서 일어나는 그 일은 그냥 일어나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근데 우리가 날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의 주인, 부활의 주인이십니다를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게 다 주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 영광 받으신다고 그러셨죠? 믿지 않는 자가 주님을 믿게 될 때, 그리고 믿는 자들이 자신이 고백한 믿음에 따른 삶을 살아갈 때, 이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포인트가 거기에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성도들은 성경을 통해 또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완전히 거룩한 상태는 되지 않았지만 이미 내가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 날마다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그리고 자기 전에 늘 고백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개념적인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곧 삶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을 겁박하고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고 있는 그 세상의 요소들은 무엇입니까? 두려움과 걱정으로 인해서 그 내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내 눈에서 눈물을 흐르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눈물 흘리지 마십시오. 그러한 세상의 것들은 결코 여러분을 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세상의 가치가 나에게 없어도 우리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을 내가 거절해도 우리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부활이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는 부활과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활은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자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오늘 내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충분히 경험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것들 앞에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도 그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은 이 엄청나고 놀라운 기적들, 그것이 곳곳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참된 삶에서 비롯된 이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셔서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성도님들, 또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어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지금 내 삶 가운데에서 나를 두렵게 만드는 것들, 또 나로 하여금 자꾸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 지금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할 그러한 내가
세상의 가치들 앞에서, 또 세상이 주는 협박과 겁박 앞에서 두려워하고 움츠려들고 그냥 주저앉아서 눈물 흘리고 있지는 않은가? 나를 그렇게 만드는 세상의 것들이 무엇인가? 상황들이 무엇인가?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고 그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는 주님은 부활과 생명의 주님이시다. 내가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해는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부활과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자,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 우리가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주주여, 수많은 무리들 주주여,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지금까지도 힘을 생명의 근원 되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죠. 우리 주님은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 되셔서 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살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 소망과 믿음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드리는 삶을 살지 못할까요? 지금 내 삶 가운데에서 나를 두렵게 만들고 이것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라고 하는 그러한 걱정과 두려움을 나에게 가져다 주는 것들,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내 눈에서 눈물을 흐르게 하고 나에게 그러한 겁박을 하고 있는 그러한 세상의 요소들과 상황들이 있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이 시간 그 모든 것들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원하고요, 또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주님이 부활과 생명의 주인 되시고 내가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삽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 삶 가운데에도 그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그 놀라운 부활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의 고백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또 주님은 생명과 부활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하면서도 주님, 여전히 우리는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부족한 믿음, 바른 삶에서 나오지 못한 이 믿음을 하나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부족함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가치들이, 세상의 상황들이, 또 세상에 있는 어떠한 요소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너 이거 없으면 죽을 거야, 너 이거 없으면 큰일 나, 너 이거 갖지 못하면 너는 이 세상에서 도태될 거야 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겁박과 협박 앞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니다, 틀렸다, 그것은 너희들은 나에게 어떤 해도가 할 수 없다, 나의 생명은 오직 나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외치며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곳마다 다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온전히 알지 못하는 거기서 비롯된 우리의 이러한 믿음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더욱 온전한 믿음,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냥 주님이 아니라 부활과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믿음 가지고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결단하며 다짐하며 날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로 그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부활하는 것과 같은 놀라운 주님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이 예배당을 벗어나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언제 우리가 그러한 다짐을 했냐는 듯이 다시 우리는 세상의 상황들과 또 여러 가지 세상의 가치 앞에서 주눅들 것이고 또 그것들이 협박하고 겁박하는 내용에 우리가 주눅들어서 정말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활과 생명을 경험하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에게 힘이 있고 나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번 한 주간에도 날마다 매 장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임을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드리게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이제는 주눅들지 않고 내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고 이제는 담대하게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며 부활과 생명의 주님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며 다짐하며 이 자리를 떠나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우리 청도하님 교회와 우리 또 청양하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영원히 찬
수고하셨어요. 잘했어요.